미련한 사람하고 지혜로운 사람하고 이렇게 다투게 되면 그냥 쉽게 지혜로운 사람이 피해서 끝날 거다 생각하지만 끝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련한 사람 때문에 이게 뭐 죽기 살기로 달라드니까요. 그래서 여기 오늘 다툰다는 말이 9절 상반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샤파트라는 말인데요. 수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계속 분쟁을 하고 재판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9절은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분쟁으로 인해서 법정 소송을 하는 이런 상황을 배경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법정 소송을 하는데 지혜로운 사람하고 미련한 사람이 끝까지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본문의 주어를 갖다가 9절에 미련한 자로 봅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로 이해하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어떤 문제를 취급한다면 반면에 미련한 사람들은 화를 내거나 비웃거나 뭐 이런 감정적이고 즉흥적인 이런 것으로 처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어떤 판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툼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다. 나아트란 말은 평온이 없다는 겁니다. 안식이 없다. 조용함이 뭐 조롱함이 없다. 계속 어떤 부정어와 함께 쓰였습니다. 그래서 법정을 계속 소란하게 하는 모습으로 묘사되고 한글 개혁 성경에서는 없다는 의미로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계속 분쟁이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 이 구절의 내용은 단순히 어떤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자와 소송을 해야 되는 경우 인내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지적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요? 끝이 없다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조롱하듯이 끝까지 간다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거 감안하고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뭐 말 그대로 그러니까 어떤 소송을 제가 우리 이제 경험했냐면요. 이런 생각을 잘못을 해놓고서 너희가 돈이 있냐 이런 거예요. 내 소송할 시간이 있냐 한번 해봐라. 나는 시간도 있고 돈도 있다. 그러면서 불의를 저질러 놓고 조롱하듯이 그러는 거, 비웃듯이.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런데 그거 아니잖아요. 공의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 문제 때문에 그래서 한 겁니다. 그때 수원신학교 관계돼서 막 움직일 때 그때 조롱하듯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야 이거는 이게 아니지 않냐. 하나님 공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섬기면서 끝까지 가야 되는 문제가 아니냐. 이거는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될 문제지. 이거는 어떤 뭐 돈이 있냐 없냐 이런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어떻게 해서라도 구워서라도 갖다 놔서 이거는 재판을 해야 된다. 왜 미련한 사람은 태도가 안 바뀌어요. 어떻게 해요? 조롱하고 멸시하고 우습게 보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일관되게 자기의 죄를 어떻게 해요? 한번 해봐 하는 식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게 어떤 다른 건 없는데 특별한 명분이 있는 겁니다. 뭡니까? 공의 하나님 앞에 이거는 죄다. 저런 사람이 이것을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죄로 이어질 확률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여기서 그거를 막아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진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은 과거에만 있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현재 무슨 재판 과정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뭐 재판관을 뭐 매수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뭐 과거 얘기가 아닙니다. 현재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재판하려고 그러면 그런다고 그럽니다. 돈이 얼마나 있냐고. 참 아주 말이 안 되죠. 뭐 구조상으로는 뭐 어떻게 국가가 선임한 재판관 뭐 검사들도 있는데요. 거의 뭐 무용지물입니다. 해도 별로 유익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도 이것이 올바른 길이다 하면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툼이 그칠 날이 없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소송은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 살아가는 의인의 차분한 삶의 모습과는 달리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앞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악인들의 삶의 모습을 여기서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절과 더불어서 의인과 악인이 함께 병존할 수 없다는 사실도 제시하고 있고 이렇게 미련한 악인은 자신의 삶을 불행하게 하고 국가적인 재난을 불러오고 이웃과 평화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없는 존재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웬만하면 다툼을 피해야 되겠지만 공의, 옳고 그름에 대한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하는 수 없이 말을 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이 그래서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여기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피들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 흘리는 게 삶이죠. 그 사람들은 온전한 자라는 얘기하는 원어 탐이라는 거는요. 우리 욥기서 1장 1절에 보면 저가 정직하여 순전하여 정직을 얘기할 때 얘기하는 겁니다. 완전하다, 완벽하다 의미를 지닌 하나님 앞에 흠없는 의인을 묘사할 때 쓰는 단어예요.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 온전한 자를 미워한다. 사내라는 말은 아주 증오하는 걸 말하죠. 함께 거할 수 없는 강렬한 적대감, 정당한 근거 없는 악의, 혐오 이런 걸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피를 흘리는 악인들의 모습은 이 온전하게 완벽하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증오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싫어합니다. 왜요? 웬만하면 그냥 굴복하고 말아야 되는데 불의 앞에 고개를 숙이고 그죠? 포기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해요? 냉철하게 판단하고 이것이 아니다 싶으면 어떻게 해요? 끝까지 죽어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죽어도 이거는 아니다 하니까 어떻게 끝까지 가는 겁니다. 이게 진리니까. 그게 의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의 모습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은 싸움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의로서 악을 이기려고 하는,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악인들이 피들의 사람이라고 불릴 정도로 사람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그들은 잔멸하려고 아무 꺼리낌 없이 그 일을 이루려고 하는데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찾는 게 뭡니까? 정직한 자의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정직한 자는 누굽니까? 상반절에 온전한 자예요. 그러니까 여기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무고한 사람을 해치는 모든 사람을 총칭하는 거고요. 여기 온전한 사람은 악인과 반대편에 선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의인들입니다. 의로운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 문자적으로는 완전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완전한 자로 서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들,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 땅에서 성화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완벽한 의인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처럼 의로운 삶,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악인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이 미워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미워한다는 이 원문의 표현은 상대에 대한 아주 극도의 혐오감입니다. 증오심. 그러니까 이 증오심이 내재되어 있고 감정적인 상태뿐만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물리적 공격이나 상해 등을 끼친다는 의미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악인들은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사람들은 바른말 의인들을 어떻게 가만두질 않습니다. 우리 중국이라는 나라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이 옳은 말 하는 사람들은 다 사라집니다. 뭐 기가 막힐 정도로 뭐 한 번 이렇게 올바른 소리를 한 사람은요, 뭐 없어져요.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어요. 아주 뭐 때문에 그럽니까? 그 잘못된 거를 지적했기 때문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거를 얘기하면 그걸 분명히 맞는 말인데 그 말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떻게 배제합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러니까 여기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피 흘리는 사람들이 의로운 자들 미워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공격을 강하고 의인들이 피를 흘린다는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들이 단순히 의로운 자를 미워한 것으로 그친다, 이런 해석은 불완전한 해석이고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피에 굶주린 자들이 의인들을 미워할 뿐 아니라 더 이상 행동을 취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미워했을 때 마침내 어떻게 합니까? 죽입니다. 창세기 4장 18절 끝내 살인했던 예를 얘기하고 있고요. 아합과 이세벨 같은 경우도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를 미워할 뿐만 아니라 죽이기 위해 전력을 다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부터 쭉 보시면, 그러니까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들이 의롭고 정직한 자들을 미워할 뿐 아니라 죽이려고 합니다.
세례요한을 보세요. 가만 놔둡니까? 뭘 잘못했습니까? 뭐 잘못한 걸 지적한 것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마음에 두고 저 가만두나 보자 그러고 있다 어떻게 해요? 기회가 오니까 그냥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악은 그렇게 간다는 겁니다. 악은. 그러니까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들이 의롭고 정직한 자들을 미워할 뿐만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의롭고 정직한 자들의 책망, 비판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불의가 드러날 뿐 아니라 행동에도 방해를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 짓는 것이 즐거운데 그거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눈치 보게 하고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아무 말 하는 사람이 없는데 꼭 저 사람만 나서서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 그냥 침묵으로 일관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는 사람들. 그래서 제가 교계 지도자들이 잘못하고 있다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는 거는 지적해야 될 위치거든요. 아니, 조찬기도에 가서 왜 벙어리같이 가만히 있습니까? 그 넥타이 하나 받아갖고 시계 하나가 받아와가지고 그거 좋다고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그건 공적인 자리로 기독교인들 대표해서 간 자리입니다. 그럼 그 자리에서 뭐 해야 돼? 지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잘못된 거를. 그 벙어리 돼가지고 밥 한 끼 잘 먹고 와가지고 그러면 됩니까? 대통령 앉았는데 밥 먹었는데 그게 금입니까? 뭐예요? 에이, 참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행동들이요. 진짜 우리 한국 교회에서 앞에 쓴 사람들은 이제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이게 근데 잘못하는구나.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냥 카멜레온처럼 그냥 정권에 박자 맞춰서 가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누구에게 박자 맞춰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박자 맞춰서 하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서라 그러면 서야 되고요. 가라 그러면 가야 되는 겁니다. 말해야 그러면 말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벙어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저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문제입니까? 지적해야 될 사람이 지적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의롭고 정직한 자들의 책망 비판은 오늘 이 시대에 너무나 필요한 거고요. 또 한국 교회에서도 연합한다고 그러는데 연합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소리를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올바른 소리를. 유대 지도자들이 자기의 위선을 폭로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왜요? 가만 놔두면 자기 기득권이 다 무너지니까.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색은 우상 숭배를 금지한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 소동을 일으킵니다. 사도행전 19장. 가만히 있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악한 사람들이 구축해 놓은 불의의 구조를 깨고 의로운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결국은 누군가 이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충돌이 어쩔 수 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물리적인 충돌이 아닙니다. 이거는 의로운 충돌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의로운 사람들은 악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되 저들은 의로운 자들을 미워할 뿐 아니라 생명까지 찾음으로 고난이 불가피합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도 할 말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도 유명하잖아요. 저 박정희 대통령 장례식 때 총으로 일어선 사람, 칼로 일어선 칼로 망한다. 그 중요한 자리에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왜요? 그 사람이 하나님 목사라고 한 신분이기 때문에 할 얘기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미워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올바른 거란 겁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되 저들은 의로운 자들을 미워할 뿐 아니라 생명까지 찾기 때문에 고난이 불가피하게 하고 또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분명 복된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이 결코 편한 길이 아니라는 거죠.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찾는 이가 없는 길. 이게 우리가 걷는 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다 받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고난을 받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이 경건이라는 유세베이아라는 말은 하나님 잘 섬기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잘 섬기는 게 뭡니까? 하나님 경외하며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움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고 충성하고 이웃에게 어떻게 사랑의 의를 실천하는 거예요. 자비를 베풀며. 이게 경건입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지 말고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14장 22절
제자들이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거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고난을 각오하는 겁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혹시 나에게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이 길을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후회하지 않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이 십자가의 고난으로, 그죠? 은혜의 복음을 통해 내가 구원받은 이것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입니다. 이것과 세상 모든 것과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끝나는 이 세상의 삶이 끝나도 하나님은 우리 영원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그들과 어떻게 어떤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고 그것이 우리가 얻는 영생 구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구속받은.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지혜로운 자, 미련한 자들의 삶, 그 속에서 의인들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래도 할 얘기는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덩어리가 돼서는 불가합니다. 하나님 앞에 물론 기도하면 된다, 뭐 그냥 꾹 참고 기도하면 되겠지만요, 당사자가 됐을 때, 혹시 내가 당사자가 됐을 때 어떻게 해요? 직언해야 되겠죠. 직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소송에 휩싸여도 어떻게 해요? 미련한 자들이 그 길을 걸어가도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해요? 이것이 옳고 그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을 나타내고 내가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손해를 봐도, 시간 손해, 물질 손해 봐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왜요? 잘못된 것이 관행이 되고 그것이 저들의 습관이 되고 삶이 되면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의인들의 이 일상이 어떻게 다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끝까지 견디는 겁니다. 이겨내려고 하고, 그리고 잘못된 것을 끝까지 드러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사는 동안 모두가 이렇게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특별히 앞장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올바른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올바른 자세, 하나님이 기대하는 자세, 그 자세가 우리에게 나와야 되고요. 거기에서 우리 올바른 직언을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생각했던 일상, 평안한 삶이 우리 삶에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지금 의의 길, 지혜로운 사람으로 의의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을 실천하고 그 말씀을 나타내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